3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 24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저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날씨 바람이 엄청 불어서 꽤 추운데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또 한번 할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의 5대 솔라를 다시 복습해 보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갖고 계시는 이렇게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5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이제 갖고 다닙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꾸 복습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기독교회, 그러니까 개신교회의 기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5번이 있습니다. 오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직은 비슷한 것이나 가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많이 좀 울리네요. 카톨릭은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피스 프로세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개신교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교황이 아랍에미레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20년에 아부다비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한 곳에 건물 3개를,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것이에요. 예배당을 3개를 큰 걸 짓습니다. 공원에. 그래서 맨 왼쪽에는 이슬람 사원을 짓습니다. 가운데는 교회를 짓습니다. 왼쪽에는 유대교 회당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껏 오고 가면서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마음이 여기 가서 설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 랍비가 교회에 와서도 같이 예배드리는 일들이 생겨진다고 합니다. 2020년에 여러분이 아마 그 컴퓨터를 쳐보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 완공됩니다. 가시적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또 이 미국의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흑인 교회를 중심으로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에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크리스찬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화 프로세스, 종교 통합,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예수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형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옛말에 눈 감으면 코벼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눈 뜨고 있어도 심장에 칼을 꽂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에반젤리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가를 발견하고 학문적으로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나 구속주는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아마 예수님이 사람이었는데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도 역사적인 예수와 성경 역사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역사적인 예수를 잘 찾아낼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공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오직 은혜를 파괴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왜 우리가 종교 개혁에서 얘기하는 오직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너무 확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죠.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불교 스님도 와서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한다 그러고 목사들도 신부들도 절에 가서 초파일 석가탄신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하면 얼마나 좋느냐. 여러분, 허울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절대로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이미지를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은 5 솔라의 4번째인 오직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 구원의 동기와 동력에 대해서 말한다면 오직 믿음은 수단, 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동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도 그 벌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벌을 다 정리하기 전까지는 죽어도 연옥에 있으면서 그 죄값을 다 치러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하든지 성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자꾸 이게 갚아 나가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연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연옥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의 자기의 부모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으니까 지옥엔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올려놓으려니까 쉽게 하면 돈으로 헌금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면죄부입니다. 노력이나 고행을 헌금으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로마서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칭의를 가리킵니다. 의로워졌다. 근데 이 칭의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는 너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의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과정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육신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환경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쿡쿡 꽂혀요.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면서 성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은혜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자기가 배운 대로 열심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의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톨릭과 또 다른 종교와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종교는 노력하라고 그래요. 불교는 3000배를 해라, 108배를 해라, 성천 스님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됩니다. 3000번 절하고 나면 무릎이 후들후들해져요. 뭘 드려야 됩니다. 업보를 쌓아야 돼요. 하지만 오직 믿음의 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답은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되고 더 확실하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로마서를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들이 아마 다 로마일 거예요. 로마서를. 근데 로마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헤비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진리는 말도 못합니다. 막 큰 대서양 같아요. 태평양 같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시작이 참 암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보응대로 하나님 앞에 당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인이든 로마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21절에 이제는 but now 이렇게 됐지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대단한 것이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미 사람이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든 안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덮여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빛이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28절 보세요.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믿는 것으로.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아니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지, 안식일도 지켜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코쇼 먹어야지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유대인들로부터 됐고 그 초대교회는 유대인이 거의 95%가 다 그 교회 안에는 95%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다 쫓겨나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주 다민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 지켜라. 할례 받아라. 절기 다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열면서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5장 2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의 근원이 있는데요. 믿음은 은혜에서 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복음이 들립니다. 어느 한순간 믿고 싶은 생각이 들려요. 어느 한순간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어느 한순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안에서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믿도록 하는 감동, 성령의 역사,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요구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음의 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25절을 보실까요?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 간과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덮어준다, 지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드러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동안 그 디스커버리 채널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막 자연에 대한 거, 과학에 대한 거 이런 거 막 재밌어요. 이게 막 재밌습니다. 그걸 보면 전에 몰랐던 것을 다 들춰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라 그러잖아요. 막 이게 들춰내고 밝게 살펴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디스커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커버입니다. 덮는 종교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법궤는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노아의 부끄러움을 셈과 야벳이 덮어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유월절의 죽음의 재앙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지나간 것이 패스 오버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는 죄가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같이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를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내가 충성되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장로하고 싶어요. 나 충성됩니다. 나 목사하고 싶어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럽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예수로 자랑하라. 그가 우리에게 와서 의가 되셨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자식들한테 눈이 멀잖아요. 부모는. 남들은 다 저놈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우리 애들은 친구가 나쁜 거지 왜 우리 애들이 나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것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랑 덩어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냥 사랑 존재로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적용해보죠. 하나는 첫째로, 그래서 오직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키워라. 이런 믿음은 구원을 받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할까요? 믿음은 과거지향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옛날이요. 옛날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과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것은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주가 훨씬 좋을 것이에요. 내 피부가 왜 이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성숙의 자국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었는데 피부가 10살짜리 피부면 전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소원하겠지만 흰머리가 나고 삶에 성숙함이 묻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뭘 느낄까요?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내가 준비하고 잘 치장해야 되겠다. 우리는 포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꾸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삶을 가꿔 나가는 것이. 주님께 온전히 거룩한 신부로 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아주 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돼요. 뒤로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이거 unfair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4장 6절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완주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세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믿음을 키워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없이는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말은 무조건 믿어. 무조건 뭘 믿어요? 알라를 믿어요? 부처를 믿어요? 이단을 믿어요? 이만희를 믿어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이런 칭찬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을 키웠다면 두 번째로는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는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법을 저지르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집착하고 싸워나가고 선한 싸움이 아닌 아주 추잡한 싸움을 싸운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장로면 난 저 교회는 안 간다. 야,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 따위냐. 아니 어떻게 저꼴로 사나. 난 예수 안 믿고 말아.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는 믿음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에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죽은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사세요.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넘치는 기쁨으로 드리세요.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내 구좌에 그것이 쌓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죽고 나서 남는 게 뭘까요? 내가 주를 위해 사용한 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하나님. 이 땅에 어떤 큰 집을 가졌든지 무슨 차를 몰고 다니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쓰며 살았는지 그것만 남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못할까요? 왜 11조를 못할까요? 왜 주일 성수를 못할까요? 왜 헌신을 못할까요? 주를 믿지 않는 것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미래를 건설하려고 하는 불신앙과 교만함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린 가끔 질문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내 삶을 영원히 책임지실 분인가? 하나님이 작은 것을 감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앞으로의 많은 비전과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Do not limit your God.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How big is your God?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감기는 고치는데 암은 못 고치는 하나님이라면 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평화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여러분, 오직 믿음의 진리는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어제 믿음으로 살은 그 삶은 오늘은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만이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만 남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은 우리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어 잘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뭐 잘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러는 것 같이 우쭐해지면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아니지,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데 주님이 이만큼 해주셨는데 내가 뭘 잘난 게 있나. 그리고 자꾸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자라도 잘나는 손톱같이 우리의 생각에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고 할 때 자꾸 누르셔야 돼요. 의지를 동원해서 그러면 안 돼. 이건 배은망덕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것은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반응하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